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내 안의 탐욕으로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해요?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얼굴, 또 은혜 받은 얼굴은 참 이렇게 평범한 얼굴과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어떠한 기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은혜가 넘쳐야지, 얼굴만 보면 인상을 쓰게 되고 얼굴만 보면 또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면 그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건강이 좋아져서,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서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모두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들은 정말 담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웃을 일보다 참 이렇게 인상을 써야 되고 또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갈등과 또 분열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면 늘 조바심이 생기고 또 마음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다가 발생하는 거룩한 다툼도 있습니다. 그나마 말씀대로 살려는 다툼은 영적인 유익을 주고 우리를 성장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다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항상 어디서 찾습니까? 옆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여기게 되죠.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성경은 다툼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정욕. 예. 정욕에서부터 난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정욕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또 여러 일을 하면서의 갈등이 풀려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역사적인 회의 역시 극심한 다툼과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회의 왜 합니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툼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솔직히 회의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자 회의를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회의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냈지만 내부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거대한 그러한 교리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냥 구원을 어떻게 날로 먹을 수 있냐? 우리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죠. 그 여행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갈등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처음 자신들이 파송되었을 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성령 충만했고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인한 그러한 기대와 감격이 컸었는데 교회가 냉랭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었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검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할례라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얹으려는 시도가, 가르침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서요, 참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거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요, 목회자가 없을 때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교회를 비우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런 부딪힘, 그런 어떤 반대를 겪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짓 가르침에 강력하게 맞서게 되어져요. 그러나 치열한 변론에도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중재가 되어지지 않아요.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례와 이 율법의 문제가,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오라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중재를 통해서 거룩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져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기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는 쉼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시죠? 예, 의인은 돈과 명예와 인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과 목적은 달라요. 예.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성경과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따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움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갈등을 통해 도리어 복음의 순전한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은혜의 복음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자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냥 양서 책 하나 제대로 읽는 게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예. 불량입니다. 공부의 양이에요. 예. 그 양 속에 질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통독하잖아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윤곽이 점점 잡히게 되어져요. 예. 안디옥 교회의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절을 보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열정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이들이 걸어온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500km가 돼요.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의 그런 거리를 그들이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쫓아왔어요. 저는 이 열정이 부럽더라고요. 누군가 복음을 듣기 원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열정. 과연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아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런 열정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열정이 뜨거워도 그 가르침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바울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씨를 말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그들을 잡아가려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예수를 받게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신앙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나 구제 같은 선한 행위에 신앙의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선행이나 행위에 중심을 두면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너무 분주하게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내줘, 좀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좋은 일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귀한 일을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바른,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예배 중심, 언제나 말씀 중심, 언제나 기도 중심,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에 불과했던 이 할례를 구원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바꾸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세례 역시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덧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인 전도 결과를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또다시 고집을 세워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도 할례받게 하고 저들도 모세의 율법 지키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서로, 그렇죠. 진리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양보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복음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9절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했다.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도덕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고 여기는 풍요와 성공과 권세, 이런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성품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베드로가 딱 정점 찍어줘요. 예.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예. 주 예수의 은혜로. 여기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할례요? 율법이요? 아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원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도 가문도 행위의 깨끗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좋은 부모 밑에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더 위험해요. 제가 보니까요. 예. 더 위험해요. 예. 내가 조금 아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받아들였다는 건 뭐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구주가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예.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조건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거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요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길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신념과 기득권을 고집할 때 사명자가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모습이 나와요. 본래 하나님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가장 먼저 받은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은요,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예. 신앙의 엘리트들이에요. 이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재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여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죠. 그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이 살아갑니까? 예. 하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이 신앙의 기득권,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율법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이것이 지금 자신들이 대면한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와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돼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랜 시간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 구원의 사명에 관심이 없고 직분 뒤에 숨어 자신의 신앙적인 고집과 신념만을 내세우며 성령의 감격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이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복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너희도 나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 너희도 나처럼 율법을 지켜야 진짜 성도야, 자신들의 율법적의 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맞지 않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 결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복음의 진보를 막는, 복음의 사명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 복음을 살기를 거부하는 걸림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세상의 일들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십자가에 내어준 그 가치를 인정하며 복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은 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전한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우리의 신념과 전통에 갇힐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쌓았던 경험과 취향, 익숙한 교회 전통이 새롭게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라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너희가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신앙은 결국 복음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나의 작은 경험의 울타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 신념보다 내 영혼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그 복 왜 주셨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두어 가십니다. 죄송하지만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 결국은 그 주인은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종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땅속에 깊숙이 숨겨놓고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배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율법적인 조건이나 인간의 신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더 이상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가치와 너희들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네 가지 멀리해야 될 것을 권면해요. 우상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고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피째 먹는 그런 고기나 우상 제물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만약 이방인 성도들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누리겠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믿음을 이제 막 가지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큰 시험과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판결은 양측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줘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전통과 기득권으로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해서 그것에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그것으로 그들을 막아서지 말아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아파하는 행동,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스스로 절제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지만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신앙의 연조가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을 참 섬기고 배려를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것이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낮춰라. 주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과 교회 안에서 언행을 늘 삼가야 합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행동하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성경은 조급히 분을 내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범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의 지식이 옳을 수 있고 나의 행동이 성격적으로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한 형제와 이웃이 나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성도는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절제를 발휘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욕망과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품격이에요, 품격.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교회가 분열되고 해체될 수 있었던 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기득권과 전통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교회가 은혜의 본질을 지켜내고 사랑의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씻음 받은 은혜의 수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공로나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을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경험과 신념, 신앙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혼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익숙한 고집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거나 괴롭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숙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꺼이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약한 형제를 배려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형제를 사랑으로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교만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기득권을 고집하며 사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낮추시사 나에게 허락된 자유와 권리를 내 욕망을 위해 쓰지 않고 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